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관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관이라 그러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세상관이라고,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인관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바로 보도록 이 정리하는 것을 조직 신학에서는 보통 신론이라 보통 그래서 제일 범위가 크고 또 제일 또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신관입니다. 그 다음이 사람에 대한 것이니까 인관이 그 다음입니다. 또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사니까 세상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믿음관,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람을 바로 알고, 세상을 바로 알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바로 안다면 막 그 사람은 참 이 땅에서 존귀한 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구원관이라 그럽니다. 구원관.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으니까 믿음관. 누가?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한 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믿음입니다. 또 누가 믿느냐?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특한 짐승이라도 그것은 믿음의 주체는 안 됩니다. 구원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직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택한 자가 구원을 얻고 택한 자가 믿음으로 살지, 택함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불택자는 믿음이 없고 마지막은 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관, 예수관이라 그럽니다. 보통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 믿는 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가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유업을 아들로서 영원한 아들 되는 유업을 받는 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요 믿음입니다. 요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은 하나의 구원을 얻는 방편입니다. 이 방편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암병이 걸렸으면 암이란 진찰을 받기 위해서 많은 이런 경비도 들고 수고도 들고 많이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어찌하죠 의사를 통해서 많은 치료비도 이렇게 검사비도 들어서 병을 발견한 겁니다. 암이 하나 있다 발견된 겁니다. 어디 있는 걸 알면 이제는 다음의 순서는 뭡니까?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거. 어떻게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이 그 방법이 있어야 되지. 방법을 모른다면 그거는 알아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얻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 방법을 하도록 모든 조처를 다 취했고 또 우리가 구원을 최종 얻어서 아버지 안에 있도록 하는 이 구원도 아버지가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는 뜻이요.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역사, 이름이라는 그때 말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믿는다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이요.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믿는다는 뜻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으며 오셔서 무슨 역사를 하셨으며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역사를 하셨으며 또 죽고 난 뒤에 또 어떤 역사를 하셨으며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또 다시 아버지에게 가서 모든 이 역사를 통칭해서 예수님의 이름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참으로 믿는 사람. 이것이 구원을 얻는 방편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을 정말 바로 알아야 믿죠. 잘못 거짓으로 알면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라도 바로 아는 것을 믿어야 되니까 바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참말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알아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연구도 해야 되겠고 양심도 기울이면 이거는 틀렸다 옳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는 이 성경의 내재적 영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기울이면 신앙 양심 기울이면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아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참으로 믿는 것. 의심 없이 믿어야 그것이 되지. 그래서 참으로 믿으면 이제는 실은 거의 다 된 겁니다. 이제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정말 바로 알고 참으로 믿었다면 그 뒤에 있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실은 참말로 믿으면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과정이냐? 믿었으면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행하는 것이 있고 또 이런 마귀의 이 세상에 온갖 미워하는 이런 방해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도 능히 이기게 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저절로 다 해결됩니다.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 싶어도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참으로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담대와 그 모든 평강과 소망이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계명이라도 다 지킬 수가 있고 어떤 세상이 방해도 그게 피동받지 않고 지킬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라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 정말 믿으면 그렇게 다 됩니다. 안 믿어서 완전히 충만하게 진실로 안 믿으니까 사람이 행하다가도 행치를 못하고 또 이런 방해가 있으면 막 거기에 피동을 다 받아버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는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참으로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다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하기도 하고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떤 대적도 이기기도 하고 또 이럴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능히 다 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으라 믿으라 항상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단계는 이 네 단계를 다 거쳐야 되지만도 믿고 또 행하고 또 대적이 와도 거기에 피동을 받지 않고 마지막 최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 네 단계가 거쳐야 되지만도 실은 참으로 진실로 믿게 된다면 그 뒤에 있는 세 단계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자기가 경험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믿음 생활이 어렵다 해도 참으로 마음에 믿어지면 아무 어려움 없이 다 행해집니다. 어떤 그 박해가 와도 그거는 좀 더 그에 대해서 그 박해에 그게 피동을 받지 않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라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도 기쁨으로 쉽게 질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참으로 믿을 때. 그래서 내가 참으로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도무지 이것은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이 와서 즉 하나님이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그 성령이 우리를 감동을 시켜버립니다. 아주 악하고 독하고 이 독사 같고 신앙이 같고 이런 강도 같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버리면 다른 사람 돼버립니다. 다른 사람. 자,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꼭 무슨 이 유리병에 파란 물이 들어 있습니다. 파란색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가 아주 이 붉은색 물을 갖다가 계속 부읍니다. 계속 부으면은 처음에는 이 색깔이 섞이다가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파란색 물이 다 나가버립니다. 계속 붉은색 물이 계속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우리 속에는 악하고 독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것이 다 밀렸다 나가버리고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하면 그 사람 믿지 못하는 자가 다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지 못하는 자가 믿게 됩니다. 이제 믿으면 정말로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나머지 세 단계는 저절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으면 하겠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아무리 자기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그 하지 못하는 행하는 또 전부 다 행해지고 어떤 세상도 이기고 또 자기도 다 이기는 이런 자기가 된다는 뜻이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그래서 우리가 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에 믿을 때 나오는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의 이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 했더니만은
도무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꼭 물질 부자뿐만 아니라 자기 어떤 몸 부자, 뭐 명예 부자, 자기 무슨 소유 부자, 자기 무슨 이런 그 집 부자, 자기 뭐 사업 부자, 이 부자 이것은 내놓으려니까 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왜? 믿기만 믿으면 그런 것은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느냐, 아느냐 이 말은 어떻게 믿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알고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선지자, 구약에서 유명한 선지자. 지금까지 그 선지자 중에 무슨 세례 요한이라는 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도 이 세례 요한이요. 지금 있는 선지자요. 또 이전에 유명한 선지자 예레미야, 또 엘리야, 아주 유명한 그런 선지자 같은 아주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는 이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신생과 인성으로 오신 분인데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누가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다는 건 누가 믿습니까? 사람이 하늘에서 왔다 해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니까 이거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 이것은 다 믿게 됩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를 마음을 감동을 시켜버리면 감동시키면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 안 믿는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감동시켜버리면 다 주여 주여 하고 다 믿고 대번에 다 믿어서 생명을 바칠 만큼 다 믿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자기가 믿으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영생을 얻는 것을 또 신령한 이 몸으로 다시 입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자기의 그 육신의 생명을 아끼겠습니까? 안 믿어서 그렇다면 안 믿어서. 그래서 믿어지면 그렇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은 누구냐 하니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 그 뜻입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 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고 참으로 믿어야만 우리가 이 모든 행함도 되고 세상도 이기고 자기도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1년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80년을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모태신앙은 80살이면 80년 믿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릴 때는 의식이 없다 해도 그래도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영감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그 유리한 것이 자기도 알기도 전에 무의식 중에 그 말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안에서 복중에서도 뛰놀았다 할 만큼 이 사람이 애가 뭐 알겠느냐, 태아가 뭐 알겠느냐,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 전능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았단 말은 어린 아이가 이 말씀을 잠을 자는데 이게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서 다 그 속에 영이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거기에다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성령이 오면 성령의 역사는 태아뿐만 아니라 또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아직도 글을 모르는 천방지축의 애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런 나이 늙은 그런 기억력도 없는 그런 할머니뿐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경우에도 다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능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전능으로 역사하는데 그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진실하게 믿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믿었으면, 이렇게 믿어지면, 정확하게 말하면 믿은 것이 아니고 믿어진 것입니다. 믿은 것은 내가 힘을 써서 믿을 때보다 내가 믿는다 이러지만도 실은 더 자세히 좀 과정을 본다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지 못한 것을 믿도록 감동을 시켜주니까 내가 믿어진 겁니다. 믿어지니까 나로서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믿어진 겁니다. 자, 믿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믿어지니까 참 복이 있다. 안 믿어지면 말이 어떻습니까? 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단번에 믿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이 특별히 또 어릴 때 준 사람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잘 안 믿어져도 차차 믿어지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어릴 때만 차차차차 이제 머리가 좀 커지고 지식도 넓어지고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커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속에 있던 것이 그때 쑥 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 있던 그 모든 믿음이 지금까지 다 잠재되어 있던 것이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것이 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신앙이 된 것은 이게 유리한 겁니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큰 이런 능력이 또 무슨 유전에 석유가 깊은 땅 속에 많이 묻히듯이 나오면 분출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릴 때부터 또 많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생활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안에 집중된 사람은 한 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줘서 그게 감동을 시켜 믿게 되면 그냥 안에 있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한 그 예정이 다릅니다. 다르게 다 정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부터 뛰놀았다 했는데 그러나 어떤 때는 나와서 아니고 어떤 때는 어릴 때보다는 어떤 때는 젊을 때 어떤 때는 나이 들었을 때 어떤 때는 죽기 직전에 이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해놨기에 하나님이 이건 예정대로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꾸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주님 나는 왜 믿음이 없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습니까? 이런 말은 벌써 예정이, 지금 하나님이 크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예정이 하나의 표시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믿음이 있든 없든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어. 자꾸 이러면 그 예정이 지금 자기가 믿어지는 예정이 점점 멀어진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표시가 되니까 참 내가 두렵다.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고 내가 버리면 하나님의 근심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참 믿음 생활을 못해서 그렇네.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을 해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 그 예정이 좋은 예정으로, 지금 자기한테는 굉장히 하나님이 그런 좋은 예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정은 우리가 짐작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그 예정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예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요. 그러나 지금 내 하나님 앞에 자꾸 달아붙고 더 달아붙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참 탄식하고 또 붙들고 이러면 하나님이 참 그 사람의 그런 예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 이것을 잘 가지면 우리가 신앙에 큰 힘을 또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믿을 때 이것이 구원이 된다. 자, 믿음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믿으니까 주는 그 살아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믿으니까 내가 참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첫째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운단 말은, 교회라는 것은 원리적으로 본다면, 우리 가장 외부적으로 본다면 보통 예배당을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당. 그 예배 보는 처소를, 이 건물을 보통 교회라 그러면 그렇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보자. 교회 가자. 이 말은 예배 보자. 그 말 아닙니까? 교회 가자. 이리고 교회 그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의 단체를 가르쳐서 교회라고도 합니다. 믿는 사람의 단체. 그 믿는 사람의 이 한두 사람 믿는 게 다 단체를 해서 교회. 그러니까 말해서 교인이죠. 교인. 교인을 갖다가 교회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참 이 교회의 가장 알맹이고 가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알 것은, 교회란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진리가 하나가 되어서 만났을 때 그것을 교회라 그래요. 그때 교회라. 그냥 사람의 집단을 교회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라면,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이 다 모이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건물 이름에다가 교회 적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교회가 교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진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 들어갈 때 비로소 그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삼합이 하나 되는 것을 교회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와 그 사람이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교회요. 이게 교회야. 이런 교회를 세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하나님 만나고 진리 만나서 하나님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 그런 뜻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성화가 된다는 뜻이요. 하나님하고 진리하고 자기 하나가 되니까 그 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요. 또 그것이 성화가 된다는 뜻이요. 교회를 세운다. 예? 교회를 세우고
성화가 되고, 성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 과실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란 것은 이 모든 멸망케 하는 이 지옥의 대기소를 가르쳐서 음부라 그러고, 내나 지옥과 같은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들어서 다 그 음부의 권세 안에 다 들어가도록 만드는데, 음부의 권세가 훨씬 더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즉 음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긴다.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고, 이 모든 참으로 믿는 이 사람은 이제는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말이야. 천국에 들어가는 이 대우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많은데, 천국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 사는 것이, 이것이 천국 권세요. 천국 권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요.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말은 아버지 집에 그냥 신발 틀고 들어간다고 그냥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말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산다는 뜻이라.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다 받는 이런 존귀한 그런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다 변화가 되고 과실을 맺게 되고, 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원한 복능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복은 뭡니까? 세 번째 복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것은 요 세상에 있는 동안 주는 복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주는 복. 참으로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이 세상에 다 믿고, 믿어진 사람은 전부를 다 행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러니까 천국에 영생하는 과실을 맺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고, 또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준다. 이 세상에서 천국 열쇠 줍니다. 이 세상에서 또 살면서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면 하늘에서 청 열려버립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다 또 잠겨버립니다. 이 땅에서, 이 말이에요. 땅에서 풀고 땅에서 열면,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기도하고 땅에서 기도하는 대로, 땅에서 구하는 대로 하늘에서 척척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요. 자, 열쇠가 있다면 어느 집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인입니다. 열쇠가 없는 사람은 문을 못 엽니다. 못 들어갑니다. 안에 있는 그 잡아 내오지도 못합니다. 열쇠 있는 사람은 척 가서 척 열면 그 잡아 내오집니다. 아무도 못 가져가, 척 찾아가면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그 열쇠를 가있다면 주인이란 뜻이요. 하늘 문에, 하늘의 열쇠를 척 여니까 하늘에 있는 그들을 막 자기가 가져올 수 있고, 또 문을 떡 잠그니까 그 하늘의 그들 하나도 다른 사람이 가져 못 가도록 할 수 있고, 이 천국 열쇠는 참으로 믿는 이 성화를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참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구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내가 아버지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자, 이거는 왜 이 땅에서 이런 권세 줬습니까? 천국 열쇠를 왜 줬습니까? 그것은 자기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죠.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그걸 외면치 않습니다.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믿고 십자가의 걸음을 긋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행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저 사람이 지금 죄악 중에 빠졌습니다.
저를 회개케 해 주옵소서,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늘 문을 딱 잠가 버립니다. 잠근다 말은 비를 안 내리게 된다 말은 은혜를 차단시킨다 그 말. 차단시키면 회개하라고, 주님 저거 회개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차단시켜 보니까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 사람이 회개를 도와주려면 좋은 일을 자꾸 만나게 해주는 것이 회개 도와주는 겁니까? 어려운 일 도와주는 것이 회개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겁니까? 어려운 일 만나는 거. 마음은 아프지만은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다 죽게 되니까 부득불 하나님이여 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복의 은혜를 막아 주옵소서. 땅의 복을 막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좀 막히면 얼른 회개하라고. 그런다. 우리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는 안 합니다. 항상 주님이여 이런 환난을 만나기 전에 이런 여러 징계가 주님 좀 참아주시고 스스로 회개하도록 해주옵소서. 스스로 돌이키도록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처음부터 요만한 잘못하면 주님 저 징계를 내려서 빨리 돌이켜서 이러면 하나님도 나도 너를 그렇게 하겠다. 주님도 똑같이 그래야 합니다. 내가 주님이 좀 참아주옵소서. 저기 회개하도록 내가 만들겠습니다. 주님 저 좀 참아주옵소서. 스스로 회개하도록 좀 기다려주옵소서. 이래가지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잘못했어도 자꾸 참아서 기다리고 회개하도록 또 위로하고 또 이렇게 또 가르치고 이래가 좀 참으면서 일하는데 뭐 조그마한 잘못해서 주님 저거 대번에 저거 하나님 회초리를 때려서 좀 빨리 돌이키게 해줘서 이래 보면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또 자기한테 똑같이 그렇게 대합니다. 자, 좋습니까? 좋습니까? 그런 것이 좋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징계를 내려가지고 막 절대나도록 다리가 하나 분들어지고 이러면 주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자녀가 있으면 주님 저거 당장에 저거 자녀가 저거 저렇게 말 안 들으니까 다 그냥 다리 분들 이렇게 한 부모 어디 있습니까? 주님 참아주옵소서. 내가 이제 못 참겠다. 내가 이제는 일을 다 버리겠다. 다 버려서 저들이 정신 차리도록 해야 된다. 주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 모세는 그래서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온유란 말은 하나님이 그 모든 진노를 조금만 기다려 줘봐서 저들을 지금 하나님 쳐버리면 저들이 회개를 못하고 끝까지 못하면 이게 절단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천국 열쇠는 하늘의 문을 닫는 거, 잠그면 잠가진단 말은 하늘의 복을 좀 막아 줘봐서 그 말이에요. 또 하늘에 있는 이 징계가 내려오도록 해달라. 자,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지금 믿음 생활 잘하니까 특히 저 사람 하나님 복을 주어서 믿음 생활에 더 힘있게 저 잘하니까 기특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복을 주가지고 저게 더 힘을 얻어서 더 힘있게 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좀 땅에 있는 좋은 복도 주옵소서. 이렇게 또 할 거고 또 너무 또 복을 주면 주님 너무 많이 주면 또 교만해질 거니까 조금 조절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천국 열쇠를 그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천국 열쇠를 준다 그 말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자기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이때 구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다른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구하면 즉시 하나님이 다 들어줄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주는 겁니다. 이 천국 열쇠는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말세에 내가 참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면 자기 믿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이제 자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이 와서 구해져서 믿음 생활 잘 되면 이제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를 구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권세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음 생활해서 참 믿음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꾸 다른 사람도 다 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천국 열쇠를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그 엘리야처럼, 그때 엘리야처럼 열어서 비도 내리고 또 잠가서 비 안 내리도록 해가지고 단히 회개하고 또 하나의 믿음으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